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바로 영감이라고도 하죠. 또 감동이라는 뜻은 뭐냐면 근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뭘 하느냐? 우리를 교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교훈하고 그 다음에 책망한다 그랬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가리킨다는 얘기죠. 티칭한다는 거죠. 우리를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느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요, 잘못된 생각이 들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를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가르쳐서 그 잘못된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조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 잘못된 생각을 성경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이 떠올라요. 성경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그릇이 돼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질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경이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령님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이 아니죠.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랬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을 킴 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저한테 전하라는 깨달음을 줬어요. 다음 화면, 아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목적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느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지금요, 전 세계가 이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요, 또 세상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가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고 또 선교사가 있고 또 전도사가 있고 또 복음 전도자가 있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온전하게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카탈티스모스라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봉사일을 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저는 오늘요, 지금 어제부터인가 며칠 전부터 계속 또 교회에 대해서 수련회도 가지 말라, 이제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 집회를 공식적인 예배 외에는 모든 걸 금지하라는 어떠한 그런 정부의 방침이 내렸어요. 이걸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이 내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반응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는 거죠. 무조건 정부 방침에 무조건 다 따라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합시다. 다니엘서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의 새로운 법이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법이 순수한 동기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법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오늘날요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법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의미도 있겠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법은 전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왕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죠. 나라가 정말 왕의 통치권에서 잘 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의 통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법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법에 만들어진 동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당연히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30일 동안에 숨어서 기도하면 돼요. 숨어서 기도하면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낮에 하는 기도를 거꾸로 한밤중에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석 총리니까 모든 결제를 다니엘을 통해서 가니까 다니엘이 충분히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지금요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령께서 여기 알려줬어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저는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수요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또 줬어요.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의 로마서에 이렇게 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주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다니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니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빈틈없이 공정하게 처리했어요. 아무런 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그분에 대한 어떤 그림자예요. 예고편이에요. 다니엘은. 근데 그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에요. 또 욥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에요.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욕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을 예고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믿음이에요. 왜 안 가냐면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 왜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요, 요번에 공문서가 온 걸 보고서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아, 그래. 어느 정도는 내가 지키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죠.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니엘은요, 왜 하루에 3번씩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가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50%가 줄었다 그래요. 50%가. 큰 교회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50%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것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더 줄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교인들이 40%가 줄 거예요, 아마. 더 이게 장기화된다면요, 또 다른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면 더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이 법령이 왜 나왔는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전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 세상에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죽어요, 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순간을 모면하면 자신의 믿음을 지킬 거라고 그러죠.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다.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승리하게 돼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 제국, 당시 유럽 전 제국을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되냐면요,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요. 그는 사자굴까지 들어가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엔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새벽에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괜찮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다 사자 굴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굴의 바닥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서 뼈까지 부러뜨리면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요, 전 그 제국에 선포했어요. 너희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은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다 공경하라.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아까 그랬죠. 다니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죠. 예수님이 결국에는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진정한 예배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 제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구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탄은 전 제국을 자기가 손아귀에 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싸움을 싸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죽어요. 대한민국 망해요, 여러분. 100% 망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망해요.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개인의 가정들이 망해요. 그리고 그 사업도 망해요. 그리고 그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그 사단의 계략, 마귀의 계략에 넘어갔다, 그러면요, 아마
그 전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번 주일날 말씀이 그거였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사자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아마 다니엘은 수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우리 전 가족들이 다 우리 가문이 멸망할 텐데 그 생각 했겠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인 그 하나님을 그는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이. 저는 요번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지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성령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요, 성령께서 천사들을 명령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을 성령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사자의 입을. 그리고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무서워가지고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죽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죽는 길이에요.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었어요. 사울은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점점점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점점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실패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